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인과응보는 부모와 자식이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 힘을 다해 쏟아부은 사랑이 결국에는 아이가 가장 도망치고 싶어하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흔히들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이 통하는 것을 두고 이번 생의 가장 깊은 축복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것은 사실 세세생성이 이어져온 깊은 인연이자 마음의 빚이라고 말이죠. 이 사바세계의 윤회 속에서 우리는 업보의 이끌림에 따라 이번 생의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불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무겁지 않으면 사바세계에 태어나지 않고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정토에 태어나지 못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한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피보다 진한 끈끈함은 종종 우리의 수행길에서 가장 넘기 힘든 고비가 되곤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이 닿기 전에 만약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의 차원 높은 정신적 보시의 의미를 깨달으신다면 아이와의 이번 생의 인연을 원만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이별하는 그 순간에도 진정한 내면의 평온과 해탈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기구한 운명을 살았던 한 어머니 수민보살님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 힘든 시절, 그녀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수민보살님은 무척이나 생활력이 강하고 억척스러운 여인이었죠. 그녀는 아들을 자신의 생명의 연장이자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으로 여겼습니다. 아들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매 끼니 밥의 온도, 옷의 두께, 심지어 아들의 눈빛 하나하나에까지 아주 세밀하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를 꽉 잡고 이끌어주기만 하면 아이가 굽은 길로 가지 않고 자신이 기대하는 완벽한 모습으로 자라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바람과 달랐습니다. 아들은 자랄수록 마음이 엄마에게서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아들이 먼 곳으로 진학하여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했을 때 수민보살님은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널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양심이 없을 수 있냐고 말이죠. 결국 아들은 곁에 남았지만 마치 영혼이 없는 나무 인형처럼 변해버렸고 눈빛에는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모자는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었지만 마치 수천 겹의 산에 가로막힌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수민보살님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자신의 모든 사랑을 다 주었는데 왜 결국 돌아온 것은 아이의 차가운 침묵과 반항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절망에 빠진 그녀는 물어물어 강원도 깊은 산속 암자에 홀로 머무시는 무진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제 목숨까지 다 내어주었는데 왜 우리 아이는 여전히 불행한 걸까요? 스님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시더니 단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보살님, 당신이 아이에게 준 것은 사랑입니까? 아니면 빚입니까? 스님은 세상의 인연이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꽉 쥐려고 할수록 더 빨리 흘러내릴 뿐이죠. 이 인연을 지키고 싶다면 아이를 올가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영양분처럼 채워주어야 합니다. 모자의 인연이 닿기 전에 이 세 가지 정신적 보시를 완성한다면 모든 고통을 녹여낼 수 있다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민보살님이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망설이자 스님은 이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말의 보시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아이와 대화할 때 입 밖으로 따뜻한 관심이 아닌 피가 맺히는 칼날을 뱉어내는지 모릅니다. 부모들은 늘 이게 다 널 위해서야 라고 말하길 좋아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입술에서 나오는 업보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민보살님은 과거 자신이 했던 말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건넨 모든 말의 행간에 통제와 요구가 숨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책을 보고 싶어 할 때 그런 쓸데없는 건 봐서 뭐하니? 라고 했고 가만히 멍을 때릴 때면 왜 넌 노력하지 않니? 라고 다그쳤죠. 이런 말들은 본질적으로 아이에게 빚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말의 보시는 내 입을 다물고 귀를 여는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진짜 어떤 생각이 있는지 경청하는 것이지 내 의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민보살님은 훈계하는 말 대신 조용히 아들 곁에 앉아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많이 피곤하지? 그날 오랫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아들은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수민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최고의 소통은 설득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부부가 믿음으로 물을 줄 때 아이는 비로소 자신감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 역시 독립적인 생명체입니다. 그들 각자가 지닌 업보를 안고 이 세상에 왔고 스스로 닦아야 할 인연이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당신은 비옥한 토양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꽃이 피어나는 방향까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말의 보시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는 바로 나라는 글자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널 위해 어떻게 했는데 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내가 한 희생을 강조하는 순간 이미 마음속에는 대가를 바라는 씨앗을 심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모든 선택을 평온하게 바라보고 더 이상 말로 억누르거나 비꼬지 않을 때 비로소 이 인연은 쓴맛에서 단맛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이를 구하는 일이자 당신 스스로의 말씨를 정화하여 통제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어서 스님께서 가르쳐주신 두 번째는 모범을 보이는 보시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에게는 훌륭해져라, 노력해라, 착하게 살아라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늘 초조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행동이 가지는 힘은 언제나 말보다 큽니다. 스님은 수민보살님에게 아이가 빛이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 자신이 먼저 그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민보살님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하루 종일 아들 곁을 맴돌지도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바느질거리를 다시 꺼내들었고 젊은 시절의 취미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무료급식소에 나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수민보살님이 스스로의 성장과 수행에 몰두하자 아들이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피하고 싶고 지긋지긋해하던 눈빛에 이제는 존경심이 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범이 주는 매력입니다. 부모가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자유로움을 배웁니다. 부모의 마음이 맑고 고요하면 아이도 그것을 닮아갑니다.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매일 아이에게 책을 읽으라고 재촉하면서 정작 본인은 옆에서 짧은 영상들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원망만 가득 찼죠. 사실 아이들은 부모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봅니다. 여러분이 여유롭고 깊이 있는 삶을 살아낸다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부모의 뒷모습을 따라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수행입니다. 길고 긴 인생 여정에서 당신과 아이는 그저 교차로에서 우연히 만난 동행자일 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이정표이며 수만금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해내기 어려운 세 번째는 바로 마음의 보시입니다. 세월이 흘러 수민보살님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고 아들 역시 가정을 꾸려 자신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자의 인연이 서서히 그 끝을 향해 갈 즈음 스님은 다시 한번 그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만남과 헤어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세상 모든 만물이 무상하여 영원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 불변하는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민보살님은 병상에 누워 곁을 지키는 아들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우리 아들이 밥은 잘 챙겨 먹을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의논할 사람은 있을지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스님이 보내주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살님, 당신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는 아이가 이 무상한 세상을 담담히 마주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를 향한 당신의 끝없는 걱정과 미련은 오히려 두 사람을 올가매는 사슬이 될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걱정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이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온 것일 뿐 아이에게는 아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견뎌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쉽고 안타까워도 당신이 평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 깊은 밤 수민보살님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아주 평온하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울며 매달리지도 않았고 재산을 어떻게 하라는 당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번 생에 너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서 참으로 원만하고 행복했단다. 앞으로도 잘 살아가렴.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당당하고 자유롭게 피어나길 바란다. 그 순간 수민보살님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띤 채 아주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마음의 보시를 완성했고 마침내 진정한 해탈을 얻었습니다. 이 마음의 보시는 결국 나라는 아집을 깨부수는 과정입니다. 이 아이가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의 독립된 영혼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의 사랑은 크고 순수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이 가르쳐주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소유하고 보호하는 것이라 착각하지만 진짜 사랑은 기꺼이 놓아주고 스스로 성장하게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모시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사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매 순간 조금만 더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이에게 화를 내고 싶어질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하려는 이 말이 보시인가 아니면 상처인가? 매일의 삶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때 나는 아이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있는가 되돌아보세요. 아이의 앞날이 미치도록 걱정될 때 생각을 살짝 비틀어 그 걱정을 가장 맑고 순수한 축복으로 바꾸어 보세요. 여러분은 인과를 굳게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아이의 삶을 대신할 수 없고 아이 역시 당신의 삶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모자의 인연이란 마치 우주를 떠도는 두 개의 별이 찰나의 순간 서로 교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스쳐 지나가는 순간의 빛남만으로도 서로의 미래를 밝혀주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교차가 끝나면 결국 각자의 별자리, 각자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혼란과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까운 사찰을 거닐거나 창가에 앉아 명상을 해보십시오. 당신을 그토록 아프게 하는 그 끈질긴 얽힘이 사실은 모두 내면의 집착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완벽한 결과와 정답만을 원하지만 사실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정답이었습니다. 함께 했던 그 짧은 수십 년의 시간 동안 당신이 아이에게 건넸던 다정한 눈빛, 흔들림 없는 지지,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이가 내 말을 잘 듣는지 따지지 마시고 나중에 늙어서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헛된 기대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이미 그 인연의 과정 속에서 충분히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느 깊은 밤 문가에 서서 멀어져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헛헛했던 그 순간을요. 사실 그것은 아이를 잃어버려서가 아닙니다. 어머니라는 신분을 빼고 나면 남는 진짜 내 모습을 잠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시 그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아올 시간입니다. 보시의 가장 높은 경지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주었다는 사실 자체도 모두 비어있는 공의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은 세상을 뒤집을 만큼 거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아이 역시 그 힘을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용감해지고 더 독립적이며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느끼는 것이 더 이상 무거운 빚이 아니라 깃털처럼 가벼운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 자식 간의 정은 결국 버리고 얻는 수행의 길입니다. 아이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리면 아이의 존경을 얻고 아이에게 기대려는 마음을 버리면 내면의 평화를 얻으며 억울하고 아쉬운 마음을 버리면 생의 완전한 원만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훌륭한 진리를 듣고 살지만 오직 마음이 부서지고 다시 맞춰지는 뼈저린 경험을 한 사람만이 바람 속에 흩날리는 저 깊은 선의의 뜻을 진정으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얽매임과 원망으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에게 인연이 남아있을 때, 서로 눈을 맞출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한 말로 마음을 적셔주고 묵묵히 행동으로 길을 이끌어주며 진심을 다해 축복의 마음을 절하십시오. 아이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순간 아이는 오히려 더 훌륭하게 자라나고
억지로 관계를 움켜쥐려 하지 않을 때 그 관계는 오히려 깃털처럼 가볍고 편안해짐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참으로 오묘한 이치입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이 그 무거운 집착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산봉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구름처럼 비록 한때는 비를 머금고 초조해했을지언정 산을 떠날 때는 그 어떤 흔적도 집착도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 모든 자녀들이 부모의 맑고 순수한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리 없이 잔디밭에 내려앉는 따스한 햇살처럼 아이의 생명에 가장 단단한 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바세계에서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되고 든든한 도반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인연은 우리의 기나긴 수인길에서 만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일 뿐입니다. 그 인연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우리 모두가 수민 보살님처럼 한치의 아쉬움도 한 올의 미련도 없이 홀가분하게 손을 흔들며 작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속 깊은 울림을 느끼셨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마음속에 가장 거룩하고 수승한 선업의 씨앗을 심으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 속에서는 부디 이 맑고 평온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십시오. 꽃이 피어나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흘러가는 물결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넓고 아득한지,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이 얼마나 깊으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인연이 다해버린 후에 후회하며 돌이키려 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세 가지의 차원 높은 정신적 보시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생,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이 소중한 인연 속에서 여러분은 무거운 집착의 빛을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맑고 청정한 선연을 심고 계십니까? 그 해답은 여러분의 다정한 눈빛 속에,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그리고 마음을 돌려먹는 그 평온한 찰나 속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연들이 지혜롭게 살아가고 자유롭게 사랑하며 남김없이 원만해지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